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장미꽃 핏빛으로 물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본문을 저희들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1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날 명절을 맞아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들었다. 천천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날 명절을 맞아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명절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명절은 유월절 명절이 되겠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도 되시고 스스로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의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이제 이 명절을 지키러 가시는 거예요. 희생을 감당하시고 제물이 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명절을 맞아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죠. 당시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이해를 했죠. 반응이 뜨겁다고 해서 호산나라고 외쳤다고 해서 또 모든 사람이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군중은 예수님에 대해 썼어요. 예수님, 보리떡 몇 개로 몇천 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고 손만 얹으면 사람이 병에서 나아버리는 안진뱅이가 뻘떡뻘떡 일어나는 그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될까?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있기는 있지만 나에게 얼마만큼의 이득이 되느냐,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사람들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왕 되면 내 문제 다 해결되겠네? 내 빚 다 갚겠네? 기대와 감정 때문에 그거 자체는 좋은 거지만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은 군중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숫자에 있지 않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은 많은 이 군중들로 감싸여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환영 가운데 누구도 이 앞에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들. 특히 여기보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막 우와 반응하면요, 그 인기가 그런 거예요. 와, 갑자기 막 여러분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올라가고 막 그냥 떴다 비행기 코가 그냥 아니면서 우쭐대고, 근데 그 올라가는 데가 있으면 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 계단이 있지만 계단에서 두세 개 계단만 떨어져도 뒹굴고 다리가 붓고 질리고 그러잖아요. 1m, 10m 비행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떨어지는 그 낙폭에 따라서 자기의 외로움과 힘듦과 인기 절정에서 떨어지는 그 어려움은 미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환호할 때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인성,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성과 인성을 양성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의 그 환호에, 그 기대감에, 그 외침에 아마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인간적인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환영받는다고 해서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죽으러 가셨어요. 이 정도 인기면 좀 투표해갖고 좋은 결과가 날지도 모르겠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와 환호성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인기 절정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절정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같은 절정이라는 단어지만 완전히 틀린 거죠. 두 번째는 보시면 종교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다고 모두 제자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이 중요하다면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다고. 오늘 저희도 여기에 종교인으로 모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예배를 드린 예배자로 오셔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예. 명절에 6월 모인 많은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보이지만 모두가 참된 제자는 아닙니다. 환호하는 것하고 끝까지 따르는 것하고 틀려요. 인기는 말씀대로 금방 올라갔다가 금방 식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킨다고 다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크리스마스하고 또 부활절 다 알아요. 요만한 애들도 크리스마스 때 가면 교회에서 선물 준다는 거 알아요. 교회 생일 때 반드시 떡 준다 이런 것도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종교인으로 다닐 수 있죠. 소문에 반응하는 사람인지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인지. 많은 군중이 있었지만 종교인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또 세 번째는 반응이 좋다 그래서 모두가 좋은 것이 아닌 거죠. 반응. 예수님이 받은 반응은 엄청난, 사람들의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시려는 절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신 것이죠. 우리가 자칫 사람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기 쉽지 않은가. 목회자는 이렇게 이제 우리 이렇게 한마음 공동체는 틀리지만, 왜냐하면 다 교회가 있고 다 하는데 이렇게 비전 교회를 나가고 어떤 자기가 책임을 맡으면 오늘 성도님 몇 명 왔다, 헌금이 얼마만큼 모였다, 아무래도 그런 거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단으로, 도구로 볼 때 그때부터 변질되는 것이죠. 앞에 서면 인기를 받고 반응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휘둘리면 사순절이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응이 좋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인기 많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앞에 많이 서시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돼요. 환영받는 순간에도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꽃감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꽃감 신앙? 꽃감 신앙이 이 그림에 이렇게 써져 있죠.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꽃감 신앙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는 이 6.25와 4.19와 또 전쟁, 그리고 군부 독재, 수많은 민주화 일으키기 위해서, 그 전에는 식민지도 우리나라는 견뎌서 왔어요. 그때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 가장 큰 게 뭐냐면, 신사참배에 그래도 한국은 끝까지 보신이라는 그 교단은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죽었어요. 신앙을 위해서. 지금 그런 박해가 일어나면 몇 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물론 일본은 한 260년 정도 에도 시대에 긴 박해 때문에 말같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박해뿐만 아니라 멸절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 식민지를 이긴 그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헌신하고 성령을 강조하고 헌신하고 헌물을 드리고 교회를 짓고, 어디 건축업자 불러서가 아니에요. 이런 벽돌 하나만한 애들도 밑에서 그 두세 장 업어가지고 올라가고 산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한국가. 그러한 어려움과 순교 신앙으로 그렇게 교회를 싸우고 꽃감을 많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겨놓았는데, 지금 시대에는 그 꽃감을 남겨놓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빼먹는 거예요.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다네, 다음에 하지. 그러다 보니까 다락방에 꽃감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도 기도로 헌신으로 이 땅에서 남겨두어야 되죠. 우리 한마음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좋다, 여기 지금 사람 많으면 우리 교제권도 작아지고 하니까 좁으니까 우리 오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꽃감 신앙을 빼먹기만 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내드리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가지라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건데, 우리가 여기서 고인물이 되어가지고 여기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꽃감신앙에 빠질 수 있단 말이죠. 사순절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오늘 13절 본문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외쳤습니다. 종려나무로 가지를 꺾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어요. 그리고 호산나 하고 외쳤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다. 이 말 자체가 절대 나쁜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그때 외쳤던 그 말씀들이 절대 거짓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일까요? 그렇게 입술로는 외칠 수 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면서 변화는 하되 변질되면 안 되는데, 중간에 변질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나도 맨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근데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나도 잘 믿고 싶지.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원함은 있대.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원함은 있는데 순종이 없는 거예요. 군중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실 것 같으니까 종려가지를 든 분들도 많았죠.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겠지 하면서 따라간 분들도 많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궤도 수정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지만 이게 맞는지,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내 의가 있는데, 내 열심이 있는데, 사실은 뒤에서는 살짝 나를 자랑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종려나무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가지를 막 흔들면서 기대의 상징이죠. 예수님. 겉으로는 믿음이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기대감을 관철시키려는 종려나무 가지도 많았다는 거죠. 군중 속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춤을 추지만 사실은 그 동기는 이 정치적인 이 압제에서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확 바꿔달라는, 그냥 카리스마 짱이신 예수님께서 한번 확 전복시켜달라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는데 군중들을 향해서, 아니 로마의 그 권력으로부터 싸우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 이해를 못한 거죠.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말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다 있죠. 사람들은 로마의 정치로부터 이렇게 해방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살리려는 겸손한, 나귀를 타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보니까 종려나무를 꺾어 흔들었는데 호산나라고도 했어요. 오늘 찬양도 오늘 딱 이 말씀에 맞게 너무 선곡을 잘해 주셨어요. 하고 싶은 가사가 다 찬양에 있었어요. 호산나 말 그대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를 현대말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살려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난 저 사람처럼 기도 잘 못해, 이런 분도 있지만 제일 귀중한 기도는 뭘까요? 내려와야 될 것 같아, 지금 내 자리에. 너무 딱 정답을 말했어. 잘했어. 네.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우면 호산나 기도를 하면 돼요. 호산나는 다른 말로 나를 구원하소서,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저서부터 하나님께 주여 살려주소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무슨 말을 장황하게 설명을 수식어를 많이 써서가 아니라 살려주세요 주님, 아버지. 더 심한 경우는 이번 한 번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번 한 번만. 그 살려주세요 기도, 호산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참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살려주세요 하면 우리가 뱀을 떡을 달라 그러면 또 뱀을 주거나 전갈을 주지 않는다 그러죠. 살려주세요 하면요, 우리가 호산나면서 잘못된 동기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때에 맞춰서 인도하셔서 아까 처음부터 그 신앙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거잖아요. 살려주소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고 이 시대 또 우리 한마음 공동체에서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의 기도가 뭐 좀 동기가 좀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아세요. 그래서 그 관구 자체는 절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면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생각으로 평가한 다음에 아유 나는 기도회 안 가, 난 예배 안 가, 난 공동체 안 가 이러지 마세요. 뭐 그렇게 해봤자 사람들하고 치이고 또 얘기하면 만나면 뭐 고슴도치처럼 추워갖고 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가시에 찔려갖고 또 상처받아서 헤어질 걸 뭘 자꾸 그런 데 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가세요. 상처받아도 가고 잘못된 동기가 돼서도 가고 하다가 호산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우리를 바꿔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쓰러져도 하나님 쪽으로 쓰러져야 돼요. 쓰러져도 예수님 쪽으로, 쓰러져도 교회로, 쓰러져도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 격려하세요. 힘들어도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호산나 하고 외친 분들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주의 이름이 있다. 고백이고 훌륭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다. 얼마나 훌륭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훌륭한 고백의 말은 훌륭한데 아직 십자가를 이해하지는 못한 거예요. 말은 훌륭한데 아직 십자가까지 못 갔다. 모든 것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한번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막 교회 사역도 많고 내 생활도 분주한 것 같지만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게 하는 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다. 이 정도 레벨에서 멈추지 않고 좀 더 올라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는 일인가를 생각하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나 관계나 이 삶이요 상당히 줄어듭니다. 대부분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목회자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죠. 숫자에 자칫하면 헌물에 그 어떤 양이라는 거에 우리가 속기가 쉬워요. 여러분 욥기 35장 8절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세요? 그 전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네들이 죄를 져봤자 그건 인간을 나쁘게 하는 거다. 또 너네들의 의의가 너무나 훌륭해갖고 뭐 아무리 많은 거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너의 악은 너와 같은 사람에게나 악을 끼치는 거고 너의 선은 너의 의는 인생에게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이 사순절에 훌륭한 말 이상의 최고로 예수님이 낙이 타고 군중의 그 인기에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까지 가신 것처럼 우리도 좋은 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사순절에 이게 훈련이고 준비라고 했잖아요.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십자가까지 가는 그 준비와 훈련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 차분해지고 좋은 의미로 냉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이때 당시에도 이런 분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얘기했지만 이해를 못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오신 거고 군마 군대나 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로 겸손하게 오셨고 정복이 아니라 희생으로 오셨고 외적인 혁명을 일으키신 분이 아니라
진정한 섬김과 구원으로 오셨어요. 뺏는 왕이 아니라 주시는 왕이 아니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는 왕으로 오셨고, 높아지시는 왕이 아니라 낮아지시는 왕으로 오셨다. 이게 바로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머지 말씀은 좀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림으로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그림 좋아하시죠? 예, 오늘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15절.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 처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시온에 따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 갖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거죠. 호산나 하고 다윗의 자손을 외치는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입성하면서 왕으로 오신 것 같지만 겸손한 골고다의 죽음, 십자가까지 가시려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환호, 사람의 인기를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대로 십자가만을 따라갔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뭐예요?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계획을 하실 때에도 이 동기는 무엇인가? 말씀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절정까지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설교도 말씀도 잘 이해한 거죠. 그 다음에 군중의 그 환호는 파도처럼 출렁였어요. 그 인기가 막.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말이나 인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의 평정심, 예수님의 그 영성은 호수와 같이 잠잠하고 조용한 거죠. 사람의 열정은 뜨겁게 확 타오르는 것 같고 물이 팍 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 흔들리지 않고 조용하면서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잡아야 될 게 이 부분이죠. 왜 우리가 상처받냐면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처음부터 기대를 안 하면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왕관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골고다 가시관을 향해 걸어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뽑아놓고서도 다 배반하고 도망갈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또 시편의 39편 4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무리 힘이 있고 뭐 보디빌딩을 하고 막 이쁘게 하고 그래도 80이면 90이면 연약해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 종말의 연약함을 잘 깨달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종말의 허무함을 알 때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우리도 사람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라고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기대를 따라서 살면 사람이 비치는 조명에 확 막 거기 빛을 따라서 가는데 순간 조명이 꺼지는 날 칠흑과 같은 어두움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의 조명에 취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은 그래야지 나중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단 것만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겠습니까? 단 게 필요하지만 늘 360을 단 것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한번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은 동요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 좋다라는 건 뭡니까? 찬양 크게 하고 막, 그것도 귀하죠. 신앙이 좋다는 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흔들리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좋다라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그렇게 그래서 상황이나 인기가 아니라
이렇게 동요되지 않고 끝까지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 16절인데요.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6절 읽어보세요. 다음에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한 사람들도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제일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설교는 되게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정죄하는 거잖아요. 뭐 그 종려나무 흔들고 뭐 호산나 뭐 별말을 다 했다가 나중에 다 실패한 얘기 아니야?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요,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때 군중들이 그렇게 많았지, 나귀를 타셨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지, 호산나, 야 대단한 말이 많았다. 우리 나귀 타신 분이 겸손하신 예수님이야, 우리 선생님이야. 어떤 면에서는 우쭐댔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인기가 이렇게 많으니까 점점 예루살렘 안으로 입성하면서 왕이 되시는구나. 야, 영의정 자의정 할 수 있겠는데 내가 바로 제자다. 막. 그런데 그걸 생생하게 기억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깨달은 것은, 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나도 이해 못했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런 말씀이죠.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영광을 받으신 후에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실 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능력받은 건요, 요때도 능력을 못 받았어요. 능력받은 건요, 성령 받고 능력받아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면서 고난주일 이제 남아 있는데 뭐 슬픈 얘기만 하고 이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야지 능력을 받고 진정한 파워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을 얻고 부활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활절은요, 정말 저희들의 최고의 너무너무 기쁜 날인 거예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비로소 이게 바로 예수를 두고 기록된 것이며 사람들도 예수께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여러분, 신앙이 언제 이렇게 기록된 게 이렇게 신앙이 언제 이어질까요? 열릴까요? 네, 신앙의 이해가 어떻게 열리는가? 이게 지금 고속도로에 한 치 앞을 지금 보이긴 하는데 더 안개가 자욱하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안개 지역이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 만날 때가 많죠. 그런데 앞이 안 보여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바로 이런 경우죠. 처음부터 신앙은 처음부터 뻥 뚫린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갯길과 같습니다. 그런 주님은 왜 그 안개 속에서 붙잡아 주실까요? 그리고 박수를 쳐주면서 일로 나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안개 속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의 손을 대한 안개 밖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에요.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이해하고 나니까, 십자가를 이해하고 나니까 왜 그때 예수님 나귀 왜 군중이 환호했지만 따라가지 않으셨는지, 이게 왜 성경의 성취였는지, 왜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이런 방법이었는지, 내가 고난을 받는 이것도 왜 이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지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이런 말씀 있잖아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몰라요. 잘 기쁜 것만 있지 호산나밖에 안 나와요. 종려나무 가지밖에. 근데 고난을 당할 때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때 그 어둠에 칠흑 같은 안개 속에서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은요, 이런 조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한번 2번 읽어보세요. 시작. 깨달음은 사건에 조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조각의 전체 그림이신
예수님을 볼 때 열립니다. 예,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조각을 붙들고 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잡히지도 않고 내 고난만 보이고 내 상황만 보이고,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그 조각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 그리고 전체 예수님의 얼굴로, 예수님의 섭리로 이해할 때 이 조각도 딱 조각이 딱 맞게 되고 퍼즐이 맞고 그 다음에 전체가 보이는데 예수님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이것을 잘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한마음 성도님도 오늘 찬양을 하셨죠? 제가 한 번 더 부탁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그 장미꽃, 그 붉은 십자가 피로 그 십자가를 다 물들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죠? 바로 내 죄 때문이에요. 지금은 내가 인기 가운데 있고 뭐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 반대편에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분이든지 간에 십자가를 이해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가 다시 이 사순절에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냉철하고 겸손하고 정말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까 찬양했는데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거룩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오늘 들은 말씀과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은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안개가 자욱한 고속도로 한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지만 붙들어 주시옵소서. 최종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연약한 것들은 십자가대로 감춰주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귀한 한마음 형제님들, 자매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고통과 저희들의 외로움과
저희들의 어찌할 수 없는 이 방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믿었던 예수님에게 끝까지 우리가 붙들림 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인생, 생명의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처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혹시 우리 한마음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고속도로에 자욱한 안개와 같이 칠흑 같은 밤을 달리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참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알아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